다 분주하고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어른들, 성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굉장히 분주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저마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좋은 또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두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불안함들과 갈증들이 우리 현대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감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고별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두려움과 이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숙한 이 농부의 비유, 또 이 농경사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냐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통적으로 포도원 또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열매,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 실패한 그런 인생들, 또 그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혈통으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참 포도나무다. 진짜 포도나무이고 진짜 생명의 근원인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이제 참 포도나무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화도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강화도는 포도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쯤 되면 또 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포도밭에 대민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을 돕기 위해 군인들이 이게 파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주 포도밭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 농부분께서 그 가지치기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지들을 그냥 두면 잎만 무성해져서 열매가 작아지고 당도도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쓸데없는 가지에 분산되기 때문에 아까워도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과감하게 가지치게 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농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심어놓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과수원을 하나님께서는 경영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고난과 아픔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아픔들을 통해서 그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그런 고난의 가지치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잎만 풍성한 나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 이 열매를 얘기할 때 꽃과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세상적인 가치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꽃에 두고 있을 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간적인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좀 걸릴지라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유실수입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보신 적 있어서 알겠지만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주 보잘것이 없습니다. 넝쿨입니다, 사실. 그래서 관상용 나무가 아니라 볼품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다른 데로 쓸 데가 없다고 합니다. 제목이나 땔감으로도 쓸 수 없을 정도이고 오로지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푸른 어떤 잎사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한 번도 열매를 맺어라 라는 명령은 한 번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열매 맺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의 열매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했을 때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저런 사역을 시작하다 보면 저 사역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할 텐데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열심히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열심과 성실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나무인 것처럼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지의 역할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앞부분에도 말씀하시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무엇이냐? 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묶여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한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안에 거한다. 그 말씀이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내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 사랑하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화평하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는 우리가 맺어가기엔 너무나 힘든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열매는 우리가 열심으로 맺어갈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을 때 맺혀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를 깨물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그 열심을 내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일은 우리의 기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의 삶 또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귀중한 영적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소원들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 때,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께 나의 삶을 아뢰는 것.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관건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관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아래에 있느냐? 우리가 한마디를 주님 앞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 하실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깊은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좋을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팍팍하고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늘 문제 많은 삶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어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실제로 그런 열매를 맺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때도 있지만 그 심령 안에는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또 이번 6월달 한 달 살아가실 때 늘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도 주님께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져 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때론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열매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음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달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